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깔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포도로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불안할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뭘까요? 저는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드벤처 영화에 자주 나오죠. 주인공이 미지의 공간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몇 장면이 영화를 특정하지 않아도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지 또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가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이제 주인공에게 저희가 이입하면 불안은 고조됩니다. 차라리 조금 부정적이지만 거기 호랑이가 있다 혹은 거기에 죽음의 늪이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려움으로라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안은 그런 두려움으로라도 대비할 수 없게 하는 그 막연한 성격을 가집니다. 어떤 대비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오롯이 당해내기 전에는 그게 뭔지 전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이러한 어드벤처 영화 주인공에게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인간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포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찰나같이 지난 이 순간도 전에 없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년부 학생 한 명 붙잡고 물어보면 1학년이에요. 대답하면 넌 1학년이 몇 번째니 물어보면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1학년도 첫 번째고 그 다음 진급하는 2학년도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등남한 우리 김동욱 목사님도 그 아빠가 처음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도 2023년 7월 5일 수요 기도회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라는 건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철학자의 전체 논지에 동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불안한 우리네 현실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도 내딛지 않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마주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땅이죠. 정말 기쁜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성취로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땅은 듣기만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읽기만 했던 땅이죠. 직접적으로 아비로부터 듣기만 했던 땅, 글로
이러이러 언약이 있었구나 하는 읽기만 했던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해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땅이 이제 언약의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마주할 모든 순간이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당해내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은 본문 속 이스라엘과 또 우리 불안한 현실을 모두 포섭하고 가장 보편적인 담론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안에 떠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시작합니다. 불안할수록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그 과거의 구원을 다시 불러내어 상기시키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불안이 극에 달하는 이유는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 미지의 세계를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롯이 당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이 주인의식,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없는 그 주인의식이 우리의 불안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추동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하나님 야훼께서 주도하시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불안의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너희가 인정해야 될 명확한 사건, 과거에는 더 그랬다. 아니 너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세계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 세계관은 해결자를 언제나 우리로 상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 내 문제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라는 이 주인의식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론 너가 걸어가야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주도해서 걸어갈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칫 잊을 수 있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빠져나왔다는 그릇된 역사의식입니다. 마치 그 짓눌렀던 바로의 멍에로부터 자기 힘으로 벗어났다 하는 자신감 넘치는 역사의식입니다. 걷지 못하던 가운데 내가 걷고 뛰게 된 건 내 노력의 산물이야라는 그릇된 인과론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서 읽었던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내가 빼내어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빼내어 온 거야. 그 무겁디 무거운 바로의 멍에로부터 너희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바로의 멍에를 쳐부수고 너희를 빼내어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이제는 뛰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민망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잊고 있던 서사를 주님 들추어내시면서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너희가 불안하게 여기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도 그대들이 내짓지만 실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데려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설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의해서만 내가 헤쳐나가야 될 미래로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쳐왔던 모든 순간을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월의 은혜들 우리 가운데 너무 산적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말들, 그때 그 설교들,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셨던 내 기질과 성향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불안은 적절히 관리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날에도 미리 가 계시다는 사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거기 내일에 우리 주님이 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괄호를 넣었는데 괄호 열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혹은 물리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불안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와서 나를 만나고 내가 베풀어 준 구원을 묵상하고 그대들 현실에서 내가 허락한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도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불안의 물리적인 현실에 주저앉은 채 눈만 질끈 감고 주님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짐을 챙겨서 신발 신고 그 일상에서 나와서 내가 정한 때와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때와 장소를 특정하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고 물론 하루에도 상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이고 장소는 거룩한 성막 성소입니다. 내게 오라 의미론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특징과 특질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 일상에서 불러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리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특정한 시간과 물리적인 장소에서 만나 배웠고 다시 일상으로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일상의 현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특징,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움직임의 반복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출입의 구조를 만드는 것, 주님을 그저 뇌가 놓여져 있는 불안의 현실에서 눈 질끈 감고 그냥 관조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발 신고 나가서 예배당에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곳에서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현실은 실제합니다. 우리에게 만져지고 보이지는 형태로 특정한 때와 장소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 내 영혼에 자욱히 채워져 있던 불안이 희미해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기가 되는 거죠. 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면 기분이 또 우리의 전인이 환기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도 보통의 한국 중년 남성들과 비슷합니다. 번민이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면 보통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드러눕죠. 동굴에서 문 닫고 드러눕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하죠. 그 봤던 책을 또 읽다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키득키득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저도 뭐
퇴근해서 뭐 늦게 어떤 시간에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좀 나가서 걷자. 나가서 걷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들을 뭐라고 합니까? 난 좀 쉴란다. 서울 사람들은 난 좀 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지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성들의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그냥 유튜브 보게 놔둔다고 여러분 그 남자들이 안 괜찮아집니다. 물론 조금은 끼득끼득 할 수도 있고 뭐 신문 보면서 또 책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잠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고스란히 또다시 불안해지고 무료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는 한계를 지니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은 주로 아내 말은 안 듣지만 딸들 말은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 누워 있을 때 우리 두 딸이 와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기는 애초에 포기했고 그래서 좋은 아빠라도 될 공산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딸들 앞에 티는 못 내지만 또 아내 앞에 자존심 상해서 말은 못 하지만 투덜거리는 거죠. 그냥 누워 있고 싶은데 이게 끌려 나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딸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놀이터를 돕니다. 아파트 주변 놀이터를 돌다가 문득 터져 나온 말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오니까 좋네. 야, 나오니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특정한 감정 상태로 몰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를 특정한 주제에 더 천착하게 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특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어떤 시간 또 거룩한 어떤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난리법석 부리지 말고 나와서 여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라. 구원을 기억하라.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 모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예배당을 출입하는 발걸음에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 또 출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계속 부여잡는 것.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일상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식이고 우리가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혼자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일상에는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도 의미 있지만 거기는 혼자이지만 거기서 뛰쳐나와 신발 신고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참여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것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시잖아요. 상쾌하지 않습니까? 또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전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반복할 때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실제로 만나 뵙는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불안은 적절히 관리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할수록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나와 당신을 만나라, 당신 자신을 만나라, 그리고 기억하고 예배하라 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의 일상을 내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예배 자리에서 깨달은 신자에게 주님 말씀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 보라. 걸어가는 가운데 치료될 수 있다. 아니 걷는 것이 훨씬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 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확신의 찬 걸음을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파지 말고
다른 천박한 대안에 천착하지 말고 이미 익히 들어 내 귀에 울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담담히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법 많이 한눈 팔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천박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육체의 눈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저 제단에 고개 한번 기울이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는, 입력은 1인데 출력이 천 무한대인 그런 로또와 같은 우상 제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만들 위험이 농후했고요. 그럴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자태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이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그랬던 생각에 이스라엘이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삶의 불안을 자칫 엄한 곳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차단해서 자기, 두 번째 대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난 새롭고 산 시간과 공간을 작정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성소로 와라.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회소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길허리에서도 그들이 우상에게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이 세 번째 대지인 순종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저 담담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받는 길이야. 다른 방편이 없어.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복 준다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 우상 앞에 절할 것이 아니라 담담히 그대들이 순종했던 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야. 그것이 훨씬 안전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평안, 풍요와 복된 결과들이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 4절에 보시면 내다보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면 4절에 철 따라 비가 내리는 것, 이거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복이죠. 두 번째, 땅이 소산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해준다는 우상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복을 또 언급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조건을 3절에 예속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내용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에 이 모든 복스러운 결과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또다시 불안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 이 천박한 세상의 방식, 저걸 해야 된다더라, 저기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어떤 학원에 보내야 애가 성공한다더라, 이런 천박한 세계관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저 담담히 자녀에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을 복스럽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온전한 세계관으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말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보기를 열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예배 생활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는 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건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어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막 대박나는 투자에 현혹돼서 이리저리 산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건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더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정을 가꾸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이 부부로서 성결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름다운 삶,
그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주님 제게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목사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짧지 않았던,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았던 이 교역자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많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건대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천박한 세상의 방식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저 이 불안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담담히 내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천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귀에 쟁쟁한 그 익숙한 그 옛길 허리에서 무시했던 그 말씀을 그저 담담히 순종하는 걸음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불안한 일생이 정리되고 우리의 미래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다운 복을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